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질문하는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서 접근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되는 예배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줄이면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잘 차려진 옷을 입고 그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각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순서와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자신은 예배의 의무를 잘 지켰고 또한 예배 시간에 받은 어떤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피곤함을 느끼시고 한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물가에 이렇게 홀로 계신 예수님 앞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말씀하시자 그녀는 그런 물을 자신에게 주어 목마르지도 다시 물을 길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자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던 예배의 주제에 대해 선지자로 여긴 그녀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연의 조상들이 예배했던 이 산은 그리심 산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폴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혼합 민족을 이룬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에 반발한 사마리아인들은 따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곳이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선저로 여겼던 예수님에게 그녀는 답을 구합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모든 믿는 자의 질문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따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자기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은 목자였는데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곧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없이 형식에 따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감 없이 의무감에 빠져 습관을 따라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훈련 양육반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책을 지정도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적어도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은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고백도 있었고 예배 시간에 10분, 15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다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는 것, 준비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일찍에 왔음에도
성도 간의 친교와 다른 일에 분주해서 예배 자리에 늦게 들어오고 급하게 와서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주일이면 매번 드리게 되는 예배이다 보니 예배의 형식에는 점점 더 익숙해져 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하는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더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예배 봉사, 주일 봉사에 너무 열심히 있는 나머지 정작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그 일, 그 섬김, 그 봉사가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예배 시간보다 예배 시간 이후에 있는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는 예배가 속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설교의 내용을 판단하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부터 내 몸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일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자체를 더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를 위한 봉사나 예배의 순서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자칫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될 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이러한 요소들이 오히려 우리를 참된 예배 자리에서 몰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는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그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차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인 두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질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이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님을 의미하죠. 참된 예배가 되려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믿는 자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통이 있게 하시기 위함인데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본질적인 방식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그렇게 장소의 문제에 집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며 그 예배의 방식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성령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그러면 성령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구체적인 증거는 예배자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에게 일어나는 영적 반응은 보지 못했던 나의 죄가 보여지고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하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풍성히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분위기나 설교의 내용이 내 귀와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평소에 잘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에 숨은 죄를 발견하고 죄인 줄 알면서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죄를 진지하게 직면하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며 애통하며 회개를 경험할 때 은혜도 그곳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는 이 일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는 항상 죄를 토하는 회개 역사도 함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한 그 마음에는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내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죄를 깨우치게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그 잘못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결핍되는 이유, 그것은 지금 나의 예배가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인격의 변화,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경험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 속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참된 예배는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정해진 그 시간에 드리는 감동과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나의 더러운 언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나의 더러운 행실이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멀어져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당시 세리는 창교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부정한 것으로 가득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신 소식을 삭개가 듣게 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는 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가 있는 그 나무 위로 지나게 되시면서 삭개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삭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자 그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을 속여 더러운 불을 쌓았던 삭개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일을 버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의 예배가 성령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분별하기 위해 나의 삶이 죄의 삶에서 성결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나의 일상의 삶을 잘 돌아보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성품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또한 나의 언어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있지 못하고 나의 행실이 여전히 본이 되는 은혜로운 모습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의 모습에서부터 잘 돌아보시고 우리 예배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개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현미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한 자신이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말에서 예배드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본질적인 두 번째 요소, 바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리 안에서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초월한 성령님의 역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기차가 철도 없이 달릴 수 없듯이 성령님도 진리의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예배에서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진리가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결해주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자는 그것을 잘 듣고 깨달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더불어 말씀을 받는 자가 함께 선을 이룰 때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늘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적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을 한순간 예배하는 형식을 통해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최소한의 신앙의 의무를 지켰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예배자를 삶과 신앙으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선한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삶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이 좋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말씀을 이러한 거룩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그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선포되지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고 단지 내기가 만족하는 순간적인 감동을 얻은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편식된 신앙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음식을 편식해서 먹는 아이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렇게 자랄 수 없겠죠. 이처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를 따라서 선택해서 받는 것은 나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룰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지 않고 말씀을 편식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말씀은 삼키기에 내게 너무 쓴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어떻다고 하죠? 좋다고 하죠. 잘 아시네요. 이처럼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좋은 것처럼 내게 쓴 그 말씀은 사실은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살리는 보약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삼키기 쉬운 적과 같은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유아기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예배를 받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에 거하려면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졸거나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주보를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산만한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삶이 피곤해서 한두 번은 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앞에 솜 방망이 같은 것을 두고 긴 막대를 두고 다니면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이렇게 등을 두드리거나 머리를 쳐서 깨웠다고 해요. 와,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과연 얼마나 이 교회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서 깨워서 듣는 일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 바다를 건너 신대륙을 찾아왔던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에 깨어 듣는 일이 참 어려워서 막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이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은 얼마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게 될까요?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고 다른 생각에 빠지고 아무 이유 없이 주보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판단하는 행동들, 그 모두가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요 장애물임을 알고 이러한 그릇된 예배의 자세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속히 떠나시고 버리시고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핑계는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의 흠이나 생활의 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인격적인 흠이나 삶의 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인격이 훌륭하고 덕스럽고 삶이 아주 거룩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설교자가 그 인격이 부족하고 생활에 결점이 있다고 하여서 예배자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의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순종의 자세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에게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에게 전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모든 진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기 위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도 없고 삶을 넘어서는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마음을 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질 때 우리의 예배는 오직 차가운 형식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온전히 누리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로 나를 이끄시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선포되지는 말씀에 주의를 정말 잘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며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편식해서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존재를 서나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저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 온전히 회복하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감추어진 나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참된 회개를 이루며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편식해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